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에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교회 이름을 줘도 무슨 은혜교회, 은혜교회 하다가 은혜교회가 구별해야 된다고 해서 큰 은혜교회 이러면서 뭐 더 큰 은혜교회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을 때 이름을 은혜라고 많이 짓죠. 우리 중에 여러분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강은혜, 뭐 최은혜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결코 상하지 않는 단어다. 은혜라는 단어는 결코 상하지 않는 단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뭐 김밥이나 뭐 어떤 것들을 사온다 할지라도 그날 하루가 지나면은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단어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감동이 사라지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은 백화점에 들어갈 때에 아주 곱게 차려입으신 분들이 문을 열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지만 여러분, 너무 자주 듣고 의미 없이 들어서 그 의미가 상해져 버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필립 얀시의 말처럼 세월이 흘러도 상하지 않는 단어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우리 아까도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리 마르라. 또 우리 좋아하는 찬양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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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수없이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 상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 우리 맨날 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요, 나만 생각하고요,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본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려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위가 옳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율법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 종교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기는 뭘 믿냐? 이게 하나님의 표준에 맞고 이게 의로워지고 이게 구원받는 방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이 신앙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안 빠지고 그냥 잘하고, 여러분 11조 빼먹지 않고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뭐 성가대 봉사 30년 40년 하고, 뭐 다른 봉사 열심히 봉사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외형적인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분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구원이 가능한, 내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한 의로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을 표현하는데, 그 말이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의인 쪽에 가까운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무리 법 한 번 어긴 적이 없이 살 것 같은 그 사람도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완벽함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지려고 하면은요 간단합니다. 숨겨야 돼요. 죄를 숨겨야 되고 아닌 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까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술 먹고 여러분 그냥 자빠져서 옷을 벗고 나서 그냥 자는 것을 아들들이 보고서 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두 아들이 덮어주고 숨겨줬는데, 한 아들이 그걸 말했다고 해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죄는 자기가 짓고 나서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맨날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주위에 성인 군자 같은 사람 있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성인 군자처럼 생겼나? 여러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참 착한 사람이다. 근데 실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숨어서 죄를 짓고요. 다 뻥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다 뻥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도 숨어서 죄를 지을 뿐이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의 일대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프란체스코가 워낙 존경을 받아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프란체스코를 좀 깎아내리려고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위선적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시 묻게 됩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성인이라고 칭찬하고 높이는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자신을 가장 악하다고 말을 한다니 당신 지금 쇼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딴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몇 배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훌륭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여러 위선적인 모습을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모습만 화려하지 속은 썩은 무덤과 같이 죽어있는 자들이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간음을 실제적으로 안 하면, 여러분, 자기가 간음을 안 했다고 생각하며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사람은 간음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에도 말하죠. 율법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그랬거든요.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나쁘게 말하는 자마다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래요. 지옥불에 여러분 들어간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은 완벽해 보이고 믿음 좋은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평생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한마디로 말해 이런 말이죠. 나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어. 율법 다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자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이 언제 깨진 줄 아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그동안 율법을 다 지키고 십계명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10번째 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중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탐한 것은 행동을 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탐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절인 로마서 7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이루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깨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 안에 징글징글한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니구나. 나는 사실 죄투성인 자구나. 로마서 그래서 7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죄인 줄 알았는데 죄는 다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인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 그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열심과 각오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뭔가 인생을 이룰 것 같이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생이 능동태처럼 느껴지잖아요. 내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던 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병원에 병상에 한번 누워보십시오. 저는 교회 다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곳이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환자복 입어보고 뭐 수술 같은 거 해보셨어요? 딱 환자복 입고요, 병상에 쭉 뻗어 누워 있으면은요, 벌써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병원 밖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나가면 잡혀서 들어옵니다. 내 마음대로 못 해요.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눕고 싶지 않아도 간호사가 누우세요 그러면은 누워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병들고 나서야, 병원에 눕고 나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인생은 수동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만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 중에서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따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평생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요,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요, 가정이 없는 것도 은혜요, 건강한 것도 은혜요, 키 큰 것도 은혜요, 키 작은 것도 은혜요, 많이 먹는 것도 은혜요, 적게 먹는 것도 은혜요, 뚱뚱한 것도 은혜요, 홀쭉한 것도 은혜요. 왜냐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셀 수 없는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은혜, 나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다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거 하나를 생각하면 나머지가 부족해도 금방 다 회복하고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맞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온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이 가야 하는 하나님 없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연이.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던 자였어요. 약속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던 자였고 신분으로는 외인이었고 상태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서 태어난 인간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God is love.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기록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 우리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물어보세요. 당신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 나였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막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가지고 막 왜 날 사랑하나. 아침이어서 좀 안 나오는데 피치가 왜 날 사랑하나 아시죠? 그냥 가사가 왜 날 사랑하나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난 자격이 없는데 왜 날 사랑하나? 아니 세상에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이 땅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게 사랑이 찾아왔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답이 뭐냐면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왜 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구원했지. 그건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하실 거예요. 네가 남들과 좀 달라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냐?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사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대답은 딱 하나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감사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은요 받을 복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딴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아니 거기에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죽을 뻔하게 되고 막 겨우겨우 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극적으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평생 쓸 운을 다 썼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우리가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룬 업적이 좀 많다고 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신앙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놈의 공로가 있고 무슨 놈의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가 있습니까? 무슨 자랑할 공로가 있어요? 다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따라해볼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가 지금도 이렇게 풍성하게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매일매일 눈물로 내가 감격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어요? 내 공로가 좀 많은 것 같고, 교회에 내 자랑할 게 많은 것 같고, 내 업적이 많은 것 같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내 자랑만 남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지 아세요? 피곤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진동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감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뭐예요?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잖아요. 움직임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여러분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떨림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때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감동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증폭되기를 원합니다. 제 가슴에 주신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할 때는 이 떨림이 지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은혜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는 제가 보기에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감정이 기억나세요?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미 다 죽은 사람이어서 뭐 감정도 죽었고 설레임도 죽었고 메마름도 죽고 다 까먹으셨을 텐데, 기억해 보세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 참 연애할 때의 감정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오빠 옆에만 가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새근새근거리고 막 콩닥콩닥거리고 설레어서 괜히 오빠한테 잘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한번 넘기고 여기 한번 넘기고, 여러분 괜히 막 머리 한번 이렇게 묶고 이렇게, 여러분 그럼 남자들이 막 그 여자 앞에만 서면은 막 그냥 떨려서 막 속으로 막 외치죠. 막 노래하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그 여자 앞에만 가면은 떨림이 있고 흥분됨이 있고 두근두근됨이 있고, 여러분 기다려도 지치지 않아요. 3시간 기다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있어도 기뻐요. 나한테 눈빛만 한번 줘도 여러분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접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붙들면은요, 우리 가슴에 이런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지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떨림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증거하면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떨림과 감동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나병 환자 시므온이라는 곳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향유라는 것은 당시에 혼숫감이죠. 혼숫감. 나드, 특별히 나드라는 것은 인도산으로 가장 이 값비싼 향유인데 한 병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 한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이 넘는 돈. 요즘식으로 하면 억이 될 거예요. 억 단위로. 당시 마리아는요 형편이 넉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평생을 모아서 아마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좋은 곳에 시집 가기를 꿈꾸며 내가 누군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지 그러면서 혼숙감으로 평생을 준비하며 모은 꿈과 같은 것이 향유인데, 여러분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삶에 떨림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평생 모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말도 안 되게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서 다 예수님을 위해 붓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만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의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의 삶이 뒤집혀 버렸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잘 살던 동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75세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자 아브라함이 그 감동과 존재의 떨림을 경험한 후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떨림이 있어요. 저 같은 설교자에게 은혜가 임하면 말씀 듣는 성도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리더가 은혜 받으면 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가대가 찬양하면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떨림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 거예요. 다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가장 큰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앞으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초라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식은 가슴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떨림을 느끼셔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승리하고 은혜 받아야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산상 대축제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여러분, 이번 여름산상 대축제는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찾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과거에만 역사했으면 안 돼요.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은혜 앞에 서십시오.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 여름산상 대축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은혜 없이 초라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능력 없는 피곤한 인생 되지 마시고, 내 경험과 자랑만 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을 회복하시며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 나를 선택하사 구원받은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삶도 내 힘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여름산상 대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오직 은혜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나가길 원하는데요, 이번 산상 우리 축제 주제가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이 주님이에요. 나는 몰랐지만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살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 졌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길.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